알론조 T. 존스의 그리스도론. 열정적인 설교자요, 여러 간행물의 편집인이요, 다양한 작품의 저자인 A.T. 존스는 1890년대 재림교회 영적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1850년 4월 21일에 오하이오 주의 로킬에서 출생하였다. 20세 때 3년간 군에서 복무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훈련 정신과 인간관계의 무뚝뚝함이 몸에 배게 되었다. 그의 동료들 대다수가 저들의 여가 시간을 오락으로 보낼 때 그는 역사책과 재림교회 출판물들을 성서에 맞추어 독서하는 일로 보냈다. 그는 이같이 하여 설교자와 저술가로서 그의 미래의 사업을 위해 필요되는 많은 기본적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가 군을 제대한 후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서부 지역에서 설교가로서 초청을 받았다. 1885년 5월 그는 영문 시조지의 부편집인으로 채용되었고 1889년까지 E.J. 와그너 옆에서 그를 조력하였다. 비록 그들 사이에 독특한 차이점이 있었으나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매우 밀접하게 동역하였다. 엘렌 G. 화이트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은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대혁신을 일으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년 동안 대총회위원회는 와그너와 존스가 이 기별을 장막 집회와 목회자 연수회, 전국 곳곳의 교육기관들과 각 교회들에서 가르치도록 임명되었다. 1891년 12월 엘렌 G. 화이트는 그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출발하기까지 이런 집회에 자주 참석하였다. 그녀는 저들의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간주하였다. 와그너가 1892년에 영국으로 떠난 후 존스는 남아서 1888년 기별을 전하였다. 그는 이 일을 능란한 방법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수행하였다. 1890년대에 열렸던 대총회 때마다 그를 위하여 특별한 자리가 배려되므로 그의 성경 연구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양한 측면으로 전하게 하였다. 종교 자유 문제에 관한 그의 관심 때문에 존스는 1889년 아메리칸 센티널지의 책임을 맡도록 선출되었다. 1897년에는 대총회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함과 동시에 리비앤드 헤럴드의 편집장이 되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후에 1901년 대총회 회기에서 그는 캘리포니아 대회장으로 임명되어 1903년까지 그 직책을 수행했다. 그 다음 존스는 워싱턴에 있는 대총회 종교자유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 초청을 수락했으나 그 후 사양하고 배틀크릭으로 가서 J.H. 켈록 박사와 함께 일하였으며 그의 영향 아래서 그는 대총회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는
교단의 일과 결별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교회 지도층들과 적대적 감정이 자람으로 1909년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결별이 있기 전에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A.G. 다니엘스가 1909년 대총회 회기에 타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존스는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때 이후로 대부분의 재림교회 교리를 고수하며 안식일 준수자이었지만 그는 교회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 외에도 그의 전기 작가인 조지 나이트는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직된 교회에 대한 그의 중호심에도 불구하고 존스는 재림교회와의 우위를 갈망하였던 것 같이 보인다. 그는 뇌출혈로 인해 1923년 5월 11일, 12일 배틀크릭에서 사망했다. 존스의 기별은 아직도 신뢰할 만한가? 그의 교회와의 결별 때문에 오늘날 어떤 재림교인들은 존스의 기별의 가치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기별은 일반적으로 모든 신빙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 존스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그의 분리가 조직과의 마찰 때문이지 믿음 때문은 아니다. 조지 라이트는 여러 해에 걸쳐 그의 생애를 연구한 결과 1890년대 초기에 위대했던 존스가 그의 믿음의 파선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믿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존심, 고집센 의견들, 그리고 과격성을 고려할 때 그가 그 외에 달리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의 미래의 관건은 그의 마음에 그토록 뜨거웠던 기별 안에, 즉 믿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데 달려 있었다. 그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서 실패했다. 또한 엘렌 G. 화이트는 기별과 기별자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기별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존스와 와그너가 당면했던 반대 때문에 그들이 낙담하고 그 결과로 그 원수들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기별을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이미 그들이 이루어 놓은 사업이 모두 그릇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후에 그 기별자들에 관하여 엘렌 G. 화이트이 두려움을 표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 증언은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 참으로 그녀는 비록 한때 특별한 점에 있어서 그들에게
시정을 요청했지만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 외쳐진 기본적인 기별의 근원에 대해 결코 의심치 않았다. 1893년 대총회 시 존스가 24회에 걸쳐 제시한 성경 연구 내용을 오스트리아에서 읽고 난 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는 존스 형제가 이 때를 위해 제시한 기별이 하나님의 굶주린 양떼들에게 먹일 적절한 양식이었음을 안다. 하늘에서 보낸 기별을 대항하여 마음을 닫고 선입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진리의 영의 능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존스는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확신을 기뻐하였다. 아더 L. 화이트에 따르면 1888년 총회 이후 존스와 와그너를 향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진지한 태도는 어쩌면 그 다음 10년 동안 열린 대총회에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이 두 형제들을 초청한 것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대총회 행정위원회는 대총회 회기와 연사를 선택하는 일에 책임이 주어져 있으며 이런 초청은 교회 지도자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1891년부터 1899년까지의 다양한 대총회 회기 중에 와그너와 존스에 의해 제시된 성경 연구회의 상당히 많은 횟수만을 보더라도 그들이 누렸던 신뢰의 수준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1891년에 와그너가 17번, 1893년에 존스가 24번, 1895년에 존스가 26번, 1897년에 와그너가 19번, 그리고 존스가 11번, 1899년에 와그너가 3번, 그리고 존스가 7번 기별을 제시했다. 만일 그들의 설교가 교회 신조들과 일치하지 않았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여러 국면들을 발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존스의 그리스도론. 존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많이 언급했다. 먼저 리뷰&드 헤럴드의 다양한 기사에서 그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거론하였고 후에는 1893년과 1895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라는 1905년 그의 봉사 말기에 출판한 소책자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연구 범위 안에서 존스에 의해 펼쳐진 기별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첫째로 존스가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제시한 것을 분명히 밝혀보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본성의 형상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존스는 히브리서 2장에서 사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히브리서 1장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하였다. 1893년에 발표한 것들을 통하여 존스는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나타냈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취하였다고 단언하였다. 그의 11번째 연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의의 옷을 어떻게 입히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존스는 이렇게 선언한다. 그 옷은 인간 육체에 짜여진다. 인간의 몸, 즉 그리스도의 육신은 배틀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옷은 예수 안에 짜여졌는데 독자와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육체 안에 짜여졌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것인 동시에 나의 것인 그 육신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취하신 것이며 그것은 독자와 내가 육체 가운데 입기 원하는 옷으로 하나님께서 직조하신 배틀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입히시기를 원하신다. 가장 완전하고도 상세한 발표는 1895년 대총회 때 존스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26편의 연구 중 6연구가 성육신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발표문 가운데 존스는 그리스도의 본성은 3-4년 동안 깊은 연구 주제였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제를 한층 더 깊이 다루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존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가르침을 더 공교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 증거는 1892년 와그너가 영국에 도착한 후 존스에게 그리스도론에 대한 저술로 유명한 영국 국교도의 목사 에드워드 어빙의 기사들을 보낸 데서 찾을 수 있다. 존스가 어빙의 저서들을 읽고 또한 1895년 발표한 것들 가운데 논증과 표현들에 그의 견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의 인성과 그리스도인 생애에 대한 실제적 적용에서 존스의 깨달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타락한 인성. 존스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타락하고 죄 있는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류의 표현은 1895년 그의 발표 가운데 90번 이상이나 있었다. 이 기별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정하는 일에 상관치 않고 존스는 그의 논리를 설명코자 했다. 이런 목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모든 인간의 공통된 기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요지를 나타내고자 그는 히브리서 2장 11절을 인용하였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성경절에 기초하여 존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셨다. 그 한 사람은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고 머리가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의 족보와 같이 아담의 혈통을 이은 것이다. 육신을 따라 한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하나이다.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로 우리의 인성인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어떤 육체인가? 존스는 증명했다.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육체는 오직 어떤 종류의 육체인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육체는 오직 어떤 종류의 육체인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육체이다. 이 세상은 사람의 육체 외에 어떤 다른 육체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야만 하는 필연성이 생긴 이래 어떤 다른 육체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신만을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만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육신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육신이요 그 밖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의해 존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혈육에 참여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본성과 씨는 오직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많은 점에서인가 범사에 서다.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다른 점이 없으시다. 존스는 질문한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점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바로 그 지점에 오셨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분, 곧 시험의 권세를 저항할 수 있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만나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육신 속에서 멸한 바 된 죄. 존스는 그리스도께서 당면하셨던 시험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을 때 그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언급하였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존스는 명백하게 선언하기를 만일 그가 맨 처음부터 모든 점에 나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다면 모든 점에서 내가 당한 것 같은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같은 입장과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는 지상의 모든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을 대적할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험을 대적할 승리가 주어져 있고 그 시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존스는 그의 14번째 연구에서 모든 사람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음을 말한다. 인류 안에 지니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경향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느끼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들을 느끼셨다. 그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으로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그분 자신에게서가 아닌 그분의 육신 속에 그가 인성으로 취하신 우리의 육신 안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 그분 자신에게서가 아닌 그분의 육신 속에 즉 그가 인성으로 취하신 우리의 육신 안에는 당신과 나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는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경향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육신 안에 있었으며 그 경향들 가운데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도 이미 그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 자신의 설명을 선명히 드러내려고 존스는 죄에 대한 경향과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관한 차이점을 언급한다. 죄에 대한 경향과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죄에 관한 차이점을 언급한다. 유전 법칙 하에 자신을 둠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당신의 육신에 주어지는 시험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며 범해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죄를 범할 경향들을 정복할 하늘의 정복자가 되신다.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승리를 갖고 있다 라고 선언한다. 존스는 만일 하나님이 죄의 능력으로 굴복되지 않는 어떤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떠한 신비도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을 통해 그리고 그 육신 안에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이며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있는 육신 가운데 계시면서 죄 자체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영광을 우주 앞에 나타내셨다. 3. 아담의 본성, 타락 전인가 후인가? 존스의 견해. 이 질문은 애당초 제기되지 않았어야 했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과 같은 존재로서 오신 것이 아니며 첫째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 시점에 오신 것이다.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물려받은 인류에 퇴락된 그 시점에 오셨다. 예수님은 사단의 영토에 오셨고 사단 자신이 영향을 끼친 그 위치에서의 인성을 취하셨다. 어떤 대표자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어떻게 죄인이 아니셨으면서도 죄 있는 육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음이 아주 명백하다. 이 점에서 존수가 대답해야만 했던 질문들이 생겨났다. 즉각적으로 그는 무염시태설의 교리를 다루어야 하겠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실 수 없으시며 또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되고 타락한 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그 거짓 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성육신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교황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므로 마리아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죄가 없고 그룹 천사나 케르빔 천사보다 더 고귀하게 출생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출생하여 그 여인으로부터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인성을 취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을 우리들로부터 그룹 천사나 케르빔 천사보다 더 멀리 그리고 죄 없는 본성 안에서 격리시킨다. 나는 나를 도와줄 죄 있는 본성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주님의 본성이시며 이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어떤 대표자들은 존스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정욕들을 갖고 계셨다고 말하므로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엘렌 G. 화이트로부터의 문장을 가지고 그와 대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니신 형제이시나 동일한 정욕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다. 존스는 예수님의 육신과 그분의 마음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있는 마음의 모양으로 오시지는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셨으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셨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스스로 속임받도록 허용함으로 그들은 사단의 영의 종이 되었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담 자신의 입장에서 싸움을 싸우러 오셨다.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자손들에게 한 번 더 전달되게 되었다. 그리고 사단은 정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으나 모든 시험을 대항하고 죄로 이끄는 모든 유인에 대항하는 그 충직성을 유지했던 마음, 즉 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마음, 즉 아니 결코 조금도 생각으로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다. 존스는 그의 논증을 입증하기 위하여 엘렌 G. 화이트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 빌립보서 2장 6절 7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대해 인용한 그분의 두 가지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존스는 아직 인쇄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임시 제목이 붙었던 시대의 소망의 원고로부터 인용하였다. 위대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주께서는 타락한 사람의 입장을 취하셔야만 하셨다. 타락한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서 있던 곳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인류의 연약성과 태아성을 지니셨다. 그분은 인간의 재난의 가장 낮은 곳까지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고 제가 그를 빠뜨려 놓은 타락의 늪으로부터 그를 구출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거기에 준하는 조건들을 짊어지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셨다. 존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나 견고한 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지만 우리의 정욕들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거론될 때 그것은 솔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마음은 결코 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자유로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스가 사실상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정욕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느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존스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죄로 기우는 유전적인 경향들과 우리가 시험에 굴복함으로 개발되는 습관들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분의 최선을 다하셨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었으며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즉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로 기우는 모든 경향이 그분의 육신 안에 있었으며 그것들은 그분이 죄에 동의하도록 그분을 유인했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의 육신 가운데 유전적인 우리의 정욕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다. 이것이 존스가 자신의 주장이 모순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욕들을 소유하셨지만 그분이 결코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모든 문제점은 이 차이점을 깨닫는 여하에 달려있다. 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가 가능함. 진실로 육신 가운데서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존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들 각 사람마다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즉,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멸함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 조건들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죄 있는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을 소유하셨음에도 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분 자신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사람에게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요청되는 전부는 그 사람이 주님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으로서 그를 소유하게 하는 데 있다. 1893년 초기에 존스는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승리로부터 이런 실제적인 교훈을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의의 옷을 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이 그것을 마치 그 육신이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처럼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의의 옷을 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이 그것을 마치 그 육신이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처럼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그분의 품성이 우리들이 당면하는 이런 고통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 속으로 짜여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옷을 짜는 분이시나 우리를 없이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옷을 짜는 분이시나 우리들 없이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곧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이며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꼭 같은 실제적인 결론이 1895년 그의 17번째 연구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폭넓게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였던 거룩한 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받은 그 성령은 우리의 본성적이고도 죄된 자아를 억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시는 방법이다. A.T. 존스의 기록과 설교는 1888년 기별의 가장 위대한 진리였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 존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자유에 대해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죄에 대한 승리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이며 결국 죄의 권능이 육체로부터 떠난 것이라고 오해하여 완전주의에 빠져든다. 1899년 거룩한 육체 운동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것은 1901년 대총회와 그 후에 오류라고 판명되었다. 죄 있는 육신이란 그의 기사는 그리스도인 완전에 관한 주제 가운데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많은 사업에 많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종대하고도 매우 성가신 오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그들에게 이전에 죄 있는 욕심이 지워진다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들로부터 죄 있는 욕심을 전적으로 분리시키므로 그 욕심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의 옛 몸과 동일한 경향을 지니고 동일한 잘못과 동일한 유혹에 빠지는 동일한 욕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되지 못하여 실망하게 되면 결국 낙심하게 되고 결코 자신들이 회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존스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회심이란 옛 영 위에 새 육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옛 몸에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새 몸을 이전에 갖고 있던 낡은 마음에 가져다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새 마음을 옛 육신에 가져다 주는 것이다. 구원과 승리는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림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을 받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너희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 하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결국에는 1905년 태평양 인쇄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입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얻을 수 있는 품성의 완성에 관한 존스의 가르침의 기본 요소들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2장 18절. 결론. 조지 나이트가 기록한 바와 같이 A.T. 존스는 재림 신앙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종말이 어떠했건 그의 기별이 효력을 상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그의 그리스도로는 엘렌 G. 화이트 및 E.J. 와그너의 그리스도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그의 표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말투가 다소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의 가르침 안에서
고려해 볼 때 존스는 엘렌 G. 화이트이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 이미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말한 적이 거의 없다. 1895년 그의 연구 발표가 끝났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배틀크릭 교회에 보내는 1895년 5월 1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가장 귀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존스의 기별은 전체적인 면으로 고려해 볼 때 셋째 천사의 기별로 알려진 그 기별에 대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설명이었으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1890년대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지위를 얻도록 하였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교회 지도자들이 결코 그렇게 빈번하게 존스를 강사로 초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별은 곧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유 없이 엘렌 G. 화이트이 그렇게 강력하게 존스와 와그너의 기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 아니다. 그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존스와 와그너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들이 행한 사업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치명적인 속임수에 빠지는지 모르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엘렌 G. 화이트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 기별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들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기별 대신 새로운 기별을 구한다.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이 말한 바 치명적인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계시에 기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구의 확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엘렌 G. 화이트는 그 사실을 재언급한다. 만일 이 사람들 중 누구 하나가 넘어진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이 취하게 될 바로 그 입장인 것을 나는 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인 바 바로 이런 사건이 그대로 발생했다.